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제 바꾸고 턴하는 건데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목장교회의 리더 되어지는 목자를 우리가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이분이 목장교회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추천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런 분들 누가 목자가 되셔야 되는지 가장 최소한의 그 조건들을 주보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예수 만난 분.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내가 예수 만난 분, 예수 정말 만난 분. 두 번째 목자의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과 죄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 직분이 무거운 직분이고 힘든 직분인데 그럼에도 이거 사명인 줄 확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다음 주일날 1부, 2부, 3부 시간에 이렇게 예배 중에 쪽지에다 추천해가지고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세워질 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볼 터인데 소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앞서서 큰 은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다. 주먹을 한번 꼭 쥐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한번 토설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와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터인데, 특별히 종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열과 반차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열과 반차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반열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고 반열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반열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답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보여주시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반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찬양대들이 계열과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의 계열, 지금은 우리의 반차가 모를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서서 천성에 이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열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영광이 달라집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신앙 생활에는 반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저 4가지 반열에 대하여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 반열,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자녀의 단계에 이르는 분들은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저 신분이 달라지는데,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을 붙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지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아비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더 분명히 믿어지는 거. 이 자녀의 단계에서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녀가 된 분들, 신앙의 단계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 보세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아휴, 사람 노릇 합니까? 갓난 아기가, 어린 아기가 사람 노릇 합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아기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기와 같고 행동하는 것도 아기와 같아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반열에 들었지만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은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유혹을 잘 받는지, 얼마나 미혹이 잘 되는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막 요동을 하는지, 작은 실바람만 불어도 그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어린 아이 같은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직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4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 그들을 가리켜 14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성도인데 어린아이고, 직분자인데 어린아이고, 저 중직자인데 어린아이고, 목회자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14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왜 그렇게 잘 넘어갑니까? 또요, 간사한 유혹, 간사한 미혹에 왜 그렇게 잘 넘어갑니까? 뿐만 아니라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온갖 세상 풍조에 왜 그렇게 쉽게 요동하는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의 단계에 머무는 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의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요 일일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 14절, 제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3절 보시겠습니다. 제자의 특징, 12를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제자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어 주신 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된 이들에게, 제자의 반열에 이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교제라 이야기를 하고 친밀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헌신이 시작되고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저 14절 끝에 보면 14절 15절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자의 단계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2000년 전에야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은 주님 옆에 육신적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전무하리라.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있는 거고, 이것이 예수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하늘 상급이 만들어지고,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하늘 영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녀의 단계는요? 자녀의 단계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섬김으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단계는 구원을 받지만 제자의 단계에서부터 상급이 있고 영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단계에 들어오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12를 불러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말씀 훈련도 시키시고, 기도 훈련 시키시고, 전도 훈련 시키시고, 순종 훈련 시키시고, 헌신 훈련 시키시고,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단계에 머무를 때는 주님이 훈련을 안 시키세요. 어린데 뭘 훈련시키십니까? 아유, 어린데 훈련시키면 감당을 합니까? 자녀의 단계에 머물면은요, 자기 십자가도 감당을 못하는 걸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근데 자녀를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의 반열로 초청하시고 나서부터는요, 제자의 단계에서부터는 훈련이 있는데, 사람 훈련도 시키시고, 물질 훈련도 시키시고, 관계 훈련도 시키시고, 남편 훈련도 시키시고, 아내 훈련도 시키시고, 자녀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요, 자꾸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훈련 받아야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단계에 머무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12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다투는지, 얼마나 혈기 부리는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심지어 우리 주님 공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한쪽 구석에서 이들이 다툼이 시작되어지는데, 왜 다투는가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냐,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제자들이요,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의 단계에 머무는 성도들, 직분자들을 보시면은요,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세요. 아무 데서나 큰 소리 내십니다.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세요. 왜요? 제자의 단계라서 아직 훈련받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렇게 볼 때 아무 데서나 큰 소리 내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고 있으면, 아하, 공사 중이시구나.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내 남편 공사 중이고, 내 아내 공사 중이고,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공사 중이시구나, 이거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자의 단계에서는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의 단계에 이르려면, 여러분, 저 큰 유리판이 있는데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쾅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리 조각이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아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제자의 단계인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는 나서는데 덜 깨어지셔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가가면 찔려요. 다가가면 피 흘리는 겁니다. 본인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고 본인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일만 맡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분이 일만 하시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죽어야만은 열매가 있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논리, 내 경험이 살아있는데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제자의 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죽는 훈련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종의 단계입니다. 종의 반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12를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12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성경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 제자 요한, 제자 베드로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제자였는데 이들이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주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니까 제자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고 사도인데 자신을 뭐라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가? 1장 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앞에 자신의 호칭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 요한. 아니, 복음서에는 자신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왜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12제자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단어 중에 가장 작은 단어, 천한 단어, 겸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네 종이가. 어이구,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직분자들이 직분자를 향하여 뿔라면은요, 내가 네 종이가. 종은 가장 천한 단어예요. 종은 가장 낮은 단어입니다. 종은 가장 겸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주님 앞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낮아질 때 비로소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신앙의 반열입니다. 신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얼마나 신랑을,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신부의 단계에 이르는 분들은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말씀이라면요 즉시 순종합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다 불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달려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는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신부인가 아닌가 이렇게 아시려면은 신부의 반열에 이르신 분들은요, 내 인생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감사가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주님 앞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신령한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열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의 단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종이요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종입니까? 20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제가 무릎을 꿇고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훗날 주님께서 제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양무리를 맡겨주시면 종이 그들을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와 친밀한 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어느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단어를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종종종종종종종. 이게 듣기는 들으셨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종종종종종종종, 종종종종종종종 7마디를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가 듣기는 들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종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셨는지 이제 알겠노라고. 장로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저는 제일 제가 주님 앞에서 부러워하는 저 분이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의 반열에 들어있는 분들을 제가 너무 부러워합니다. 저 종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종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의 특징이 나옵니다. 종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종에게는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 16절 17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펜이 있으면 저 16절 17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종. 17절입니다. 상반절에 종. 17절 하반절입니다. 종. 우리 하나님께서 종의 특징을 지금 일러주시는데 이왕에 동그라미 치신 거 16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많이 사랑하는 이가 종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할 수 없이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되면은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가지고 자유케 하려는데 그 종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나 6년 종 아니라 평생 종살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그 종은 평생 종,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이 규례는 남종에게도 적용되고 여종에게도 적용되는 규례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많이 사랑하여서 주인에게 사랑의 흔적이 있는 이들. 근데 여러분, 종이 데려갈 때 이거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자녀의 반열, 제자의 반열이 있다가 종의 반열에 들려 할 때 주님께서 너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저 12절입니다. 자유. 13절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자유,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 내 마음대로 입을 자유, 내 마음대로 마실 자유, 내 마음대로 신을 자유,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겠습니까? 자녀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제자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종의 단계에 드시면은요,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들어 쓰시기 전에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종은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종은 자유를 내려놓아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년 종살이하는 그 종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식모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모가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머슴이라고 아십니까? 남의 집에 워낙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저 머슴살이 종살이 해주면서 삼시세끼 먹고 사시는 거예요. 네, 식모도 눈칫밥 먹고 머슴도 눈칫밥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모살이, 머슴살이, 종살이 할 때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유. 자유롭게 살아보는 거. 종의 소원이 자유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6년 종이 평생 종이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자기가 누릴 그 자유 내려놓는 인생이 주인을 위한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제가 웃었어요.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6년 종살이 하다가 7년째 6년 종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7년 되었는데 이 종이 손을 들더니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에휴, 하나님, 6년 종살이도 힘든데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나오는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종이 있으면 데려다가 그 종의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유,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시기도 하시지. 만에 하나, 혹시라도 하나 이런 종이 있으면 주인들이 당황할까 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내도 알지 못하는 은혜, 자녀도 알지 못하는 은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은혜, 비밀한 은혜, 과분한 은혜를 제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날이 많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6년 종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평생 종살이 하겠느냐고 제가 웃었던 제가 어느 날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저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속량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선대하신 그 은혜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기억되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나도 내 주인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 작은 터럭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작은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작고 천한 육신 덩어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거 천하다 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이거 필요 없다고 멸시치 않으시면 내 천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내 천한 육신 덩어리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6년 종살이 하다가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입고 받고 누린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6년 종살이 하던 종이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주인 앞에 달려 나오는 종의 모습입니다. 입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인생이 내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종의 길을 내가 걷겠나이다,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내 자유보다 귀한 것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입에 들어가는 떡보다 귀한 것이 내 주인이 되신 분이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 사랑하는 흔적이 우리 손에, 우리 발에, 우리 몸에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의 특징이에요. 종에게는 이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자원하는 겁니다. 주인이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자원하는 이가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주인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인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인의 선대하심이 너무 커서 내 자유를 내려놓으며 주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렵니다. 자원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예수를 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종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이라, 낮은 마음, 죽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 이거 예수의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시키셔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죽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함으로 오셨겠습니까? 만약에 죽지 못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끌려오셨다면 너희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 겁니다. 가난한 자리, 굶는 자리, 매맞는 자리, 죽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우리 사랑해서 우리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자원함으로 굶는 자리, 가난한 자리, 매맞는 자리, 헐벗는 자리, 죽는 자리에 자원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원하는 예수의 마음, 좀 이게 종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요,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게 귀한 마음이고 정금 같은 마음인데 종종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날까 봐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 그런 척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자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너 악하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다윗이 무릎 꿇고 내려와서 통곡을 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이 눈물에 젖기까지 다윗이 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를 범하고 나서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윗이 똑같은 제사, 똑같은 찬송, 똑같은 기도,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제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이제는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어놓아도 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입을 억지로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남아 계시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종에게 두 번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종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하루 종일 밥 깔라고 하시고 하루 종일 양을 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을 다 마치고 왔더니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부르더니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와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했더니 주인이 또 일을 시킵니다.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새 옷 입고 허리에 띠 띄우고 주인의 식사 시간에 수종 들고 후에야 내가 먹고 마시라 주인이 말씀을 합니다. 저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종. 종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많은 일, 힘든 일, 듣도 보도 못한 일, 지나친 일,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종이 주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도 알고 믿음의 반차가 다르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있으려면요, 세 번째,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의 단계에 머무는 거 이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흘리는 진액이 있으셔야 됩니다. 흘리는 핏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흘리는 많은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 영적인 성장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에 대한 결심하는 마음, 악한 것에 대하여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요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 종들,
신앙의 성장에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이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아이라, 하나님 선한 아이라, 지극히 부정한 아이라,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제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예수의 착한 종이 되고 하옵소서. 예수의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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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하나님 종의 길, 신부의 길을 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신부들이 가득하고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들이 가득한 신부의 창고되는 교회요, 종의 창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리라, 신앙의 성장을 하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